오늘 저희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조금 구원함에 관한 오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그 르호보암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르호보암의 일생을 참 여러 가지 변곡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다가 또 하나님 말씀 따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따르지도 않다가 또 겸비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참 변동이 컸던 사람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는 이 단어로 딱 규정됩니다. 14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역대기에서 르호보암은 악한 사람입니다.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왔다 갔다 했죠.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잘할 때도 있었고 못할 때도 있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50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역대기는 단호합니다. 악하다. 왜냐?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굳지 않았다.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다. 언제나 두었어야 되는데 두었던 적도 있고 두지 않았던 적도 있었으니, 그것은 약간 선한 것도 아니고 약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뚝 잘라서 악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역대기는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는 실은 굉장히 단호한 평가를 내린 겁니다. 르호보암의 역사를 이 열왕기서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적고 있죠. 근데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를 적고 있지만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만큼은 열왕기서보다 여기에 훨씬 더 많아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현재 역대기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또 배울 점이 있고 깨달아야 될 점이 있는 왕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은 약간 이상적인,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좀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될 그런 왕으로 두었다면, 르호보암은 굉장히 현실적인,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상황의 왕으로 이 역대기에서는 르호보암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포로지에서는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성전도 지었어요. 그런데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셨던 회복의 약속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외적의 침입에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안정되지 못한 궁핍한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거든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느냐? 이것이 잘 되어지면 이렇게 축복받는 모습으로도 갈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잘못되어지면 이런 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현재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면서 가르치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에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딱 이 단어 속에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7절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조금 구원하셨다. 참 이런 단어가 다른 데에는 거의 본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면 심판하시지, 조금 구원하시는 건 도대체 뭐냐? 아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역대기를 지금 읽고 있는 사람들, 역대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딱 지금 그 상태라는 거예요. 조금 구원받은 상태. 그럼 이 조금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 이게 1절에 나오죠.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견고해지고 강하여졌다라는 것을 실은 이 르호보암에 관한 기록에서는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 다윗과 솔로몬이 남겨놓은 유산으로
르호보암 때 굉장히 잘 살았다라는 것을, 단단했다라는 것을 역대기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은 르호보암의 통치가 그만큼 강력했느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던 왕인데 역대기에서는 르호보암을 강하게 통치한 적이 있었다. 왜? 다윗과 솔로몬의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재산도 풍부하고 군대도 든든하고 나라도 부강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솔로몬이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면서 르호보암에게 미리 축복을 주신 거예요. 미리 은혜를 주신 겁니다. 미리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미리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죄가 뭐냐면 빚이 있는데 빚을 갚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뭘 잘해서 복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르호보암은 아직까지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이 잘한 것을 통하여서 르호보암에게 그 복을 미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값을, 복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고 그 복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을 진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받을 거 받아먹고 먹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실은 아주 불쾌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옛날에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주신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더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고 부유하다라는 이유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아니 왜 세력이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부자가 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지? 실은 이것이 정말 좀 의아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부유해지고 좀 강해지고 넉넉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더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나 이 세력의 강함에 대해서 늘 언제나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쓰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범주를 아주 분명하게 거놓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찌르시다 보니 아마 이 넉넉하고 부유해지고 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르호보암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았다. 똑같이 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고 났더니 일어나는 일이 뭐냐? 2절에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이걸 범죄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습게 여긴 걸 죄라고 얘기하는데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 5년에 애굽왕 시삭을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오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삭이 올라오는 것과 시삭이 침공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이 연결되어진다? 이것은 실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잘 연결시키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시삭의 침공 5년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5년째란 얘기가 뭐냐면 르호보암이 통치한 지 초기에 애굽에 있는 왕이 그 주변에 있는 동맹군을 이끌고 남유다 지역과 북이스라엘 지역 전체를 원정을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쭉 9절 이하에 보시지요. 다 털렸어요. 다 털렸어요. 예루살렘 성도 허물어지고 일부가 허물어지고 성전에 있던 온갖 다윗과 솔로몬이 쟁여놓았던 모든 보물들 다 쓸어갔고
왕궁에 있던 모든 보물도 다 쓸어갔고 막대한 조공을 받고 시삭이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아주 자그마한 자기가 부강해지고 왕이 되어졌다라는 잠시의 교만함, 5년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5년째 시삭이 침공이 있었으니까 그 시작할 때 그 잠시 교만했던 그 생각을 가진 것에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 부유했던 곳간이 싹 사라져서 완전히 순식간에 알거지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나라가 약해졌느냐? 아니 방패가 귀해요. 그래서 날마다 들고 있지도 못해요. 왕이 올 때만 그냥 폼을 들려고 이렇게 들고 있다가 왕이 성전에 오지 않으면 도로 창고에다 넣어놓고 잘 보관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금도 아니고 노수로, 금은 다 뺏겼으니까 노스를 열심히 닦아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해서 금처럼 보이게 하려고 들고 있는 거고, 그 노도 귀해서 함부로 들지도 못하고 쟁여놓고 있었다. 그 정도로 완전히 곳간이 다 빈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바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귀담아 듣지 않은 그것 작은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역대기에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도 재밌죠. 반복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 범죄해서 모든 것이 싹 사라질 위기였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인데, 이것 한 가지에 하나님께서 잠시의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4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6절에 겸비하였고, 7절에 겸비하였고, 또 7절 중반에 또 겸비하였고, 12절에 보시면 또 스스로 겸비하였고, 4번씩이나 이 얘기를 쓰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도 르호보암을 버리려고 하셨는데,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조금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계기가 일어났다. 뭘로요? 스스로 겸비하는, 아주 간단한. 그러면 스스로 겸비한다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 단어입니다. 6절에서 스마야를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거든요. 이거 보통 사람들 같으면 협박이라고 들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픈 이야기죠. 너희들이 이렇게 쫄딱 망한 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완전히 버렸어 라는 얘기는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6절에 보시면 스스로 겸비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인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강대하다고 생각했던 콧대 높은 르호보암이었는데, 예언자가 와서 간단하게 한마디를 전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딱 무릎 꿇고 100%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스스로 겸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할 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고 무릎 꿇는 그 모습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주일을 보고 열흘을 보고 석고 대지하면서 무릎 꿇고 한 달을 있을,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그 자리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르호보암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비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너희들이 잠깐 겸비한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너희들이 조금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조금 겸비한, 정말 잠깐 겸비한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너희들이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무엇이냐? 아주 애매한 중간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자리고 저렇게 갈 수도 있는 자리예요.
아주 임시적인 거라는 겁니다. 조금 구원받았다는 것은 임시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는 상태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은 무엇을 보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여러분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는 과정을 위해서 잠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시 겸비하게 무릎 꿇었어요. 그런데 시삭의 통치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 임금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칼로는 시삭의 왕이고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유예 기간을 갖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유예 기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 사이에 어떤 길을 확실하게 선택할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살면서 르호보암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확고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리로 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회심의 기간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집사님들하고 양육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회심은 단순하게 말 한마디로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은 분명한 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뭐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고 뭐 구원은 이렇고 뭐 얘기를 할 때 그냥 아멘 하면 여러분들이 다 신앙 고백을 한 거냐?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심령 속으로부터 솟아나와서 여러분들의 입으로 똑같이 얘기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비로소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에 그 신념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 회심에는 일단 내가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회심은 두 번째로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의 백성으로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사람에 있다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어질 때 만약에 이것이 내가 전에 있던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과 어울리지 않다면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삶을 준거로 만드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회심이에요. 여기에는 구원이 있거든요. 그 구원을 향해서 회심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무엇이 바뀌느냐? 삶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눈을 돌리고 약한 자에게도 눈을 돌리고 의로운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을 갖고 세상에 방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끊어내고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단호하게 반대할 수 있는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회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회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되어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은 많은 성도들이 이 회심의 과정을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씩 교회 안에 내가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삶에 주시는 축복들을 내가 품는 과정도 가고 있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내가 같이 꿈꾸고 내가 같이 헌신하는 성도들도 되어져 가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과정들 성도들이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실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있다 보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이야기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조금 구원받은 상태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도 속해 있고 교회에도 속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을 섬겼을 때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을 섬길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동시에 맛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깊이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조금 구원받은 상태로부터 온전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조금 구원받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가는 성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금 구원받은 것은 언제든지 그 믿음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에 동참하기를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는 교회, 나는 나예요. 물론 굉장히 쿨하고 멋있는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요, 결국 언젠가는 세상에 속한 자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자석처럼 계속 끌어당겨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온전하게 속하지 않으면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주의 역사하심이 있고 공동체를 통해서 주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을, 수많은 성도들을 보는데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그거예요. 과연 그들이 세상에서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 자력을 이겨낼 수 있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일에 재밌는 일들이 훨씬 많고 놀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내고 교회로 올 수 있겠어요? 아마 사단은 더 강한 유혹을 가지고 그 조금 구원받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긴 먹었지만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뿌리 내지 못하고 말라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소속감을 갖는 것은 실은 우리가 믿음의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일하는데 세상 나가서는 교회에서 하는 일과 세상의 나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가짜죠. 어느 하나가 가짜인 겁니다. 이중적인 부분은 내적인 자아의 분열을 일으켜서 그 내적 자아의 분열 속에 사단이 늘 놀이터처럼 뛰노는 삶의 영역들이 확보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긴 거고 여긴 여기고 뭐 우리 먹을 때 그런 얘기 하죠. 저는요 밥배가 따로 있고요 디저트 배가 따로 있어요.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실은 그 배가 그 배죠. 하나님 믿는 내 자아가 따로 있고 세상에서 노는 자아가 따로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이중인격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온전하게 믿는 겁니다. 신앙은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온전함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조금 구원받은 상태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분명한 방향을 잡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그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슨 병 고치고 성령님이 예언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원한 바를 이루어 주시고 수호천사처럼 한 발짝 한 발짝 보호하시고 이런 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 믿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고 우리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럴듯한 소리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더 거룩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채워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병으로 인하여서 주저앉을 것 같은 인생들에게 병고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느끼고 나아갈수록 만드시는 것도 성령님이시죠.
병 고치는 이유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고 격려하시는 거지, 단순하게 병을 고치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신앙에서 조금 구원받은 상태에서 온전한 구원의 상태로 가야 될, 우리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순례의 길 동안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이 어떤 주간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온전한 구원의 길로 걸어가신 길들을 따라가는 주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미흡하지만 예수님의 그 가신 길들을 같이 쫓아가면서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 그 자리에 증인이 되어지고 그 축복을 받는 부활의 은혜를 입는 자로 우리는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나의 부족함을 늘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주간으로 우리는 이 신앙인의 사순절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참 나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남겨놓던 모든 유산을 한 번에 홀랑 다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그 자그마한 교만함,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그 잠깐 동안의 시간에 다윗과 솔로몬이 수십 년 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잠시의 겸비함 속에 하나님께서 조금 구원을 남기셔서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이 역대기에 본다면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일어난 결과물입니다. 축복도, 또 때로는 실패도. 그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잠깐 물었던 겸비함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온전하게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으로 선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돕고 기도로 돕고 성도들 간에 서로 협력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멋지게 선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야 될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될 그런 믿음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들이 나중에 우리가 다 인생을 지나고 난 다음에 마치 훈장과 같은 시간이 분명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그때 어려웠는데 우리 잘해냈어, 그치? 야, 그때 우리 흔들릴 뻔했는데 그 은혜를 참 잘 잡았었어. 참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감사야. 그때 우리가 조금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참 놀랍도록 우리가 좋은 거를 선택을 했어. 와, 우리가 그때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승리한 자의 신앙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참 즐거운 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순절을 잘 완주해야 돼요. 사순절의 이 완주가 우리의 인생에 온전한 완주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나의 이 조금 구원받은 이 상태를 내가 늘 겸손하게 생각하고 주님 안에 온전한 믿는 자, 온전하게 회심되어져서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로 나아가는 결단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하고, 내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뒤에 따라가며 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좀 뒤처지고 주저주저할 때 주님 손 내밀어서 저를 붙잡아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저에게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큰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